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제 올려드린 영상, 이 경점에 대한 영상의 뒤를 이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더 쉽게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좀 더 확실하게 이 경점에 대해서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는 도적이, 자, 이 도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계시록 3장 3절에서 내가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오는 것을 너희가 만약에 안다면 너희가 깨어 있어서 도적이 너희들의 집에 구멍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빛의 자녀들 또 낮의 아들들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이 도적과 같이 오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경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12장 38절에 나타나 있는 제1경, 제2경, 제3경, 제4경, 자, 여기에 나타나는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점인데, 이 경점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 헬라어를 찾아보시면 이것은 감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 사람을 가두어두는 감옥인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첫 번째 파수, 자, 파수라고 하는 것은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는 사람을 파수라고 하는데, 파수꾼, 이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 철문, 도성,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요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 오실 것인지, 밤중에 오실 것인지, 닭이 울 때에 오실 것인지, 새벽에 오실 것인지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 인생들은 저희가 언제 저희들의 목숨이 끊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물 때에도 깨어 있어야 하고, 밤중에도 깨어 있어야 하고, 닭이 울 때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마음 가운데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우리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의 증거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5장 19절, 자, 여기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들이 장로들을 만약에 송사하려거든 장로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 장로를 고소 또는 송사하려고 할 때에는 최소한 두세 증인이 있을 때에만 그 장로에 대한 고소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들을 하루 동안에 완전히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주님께서 하루 사이에 기독교를 멸망시키시는 때가 바로 2026년인데, 2026년도 9월 21일 이때에 주님께서 기독교 3분의 1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하루에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엘리야가 한 증인으로 오고 그 다음에 두 증인, 그래서 총 두세 증인의 증거로 말미암아 현 기독교회의 장로들, 교수들과 목사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하루에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께서 경고를 하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시면 여기에 첫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엘리야는 파수하는 자로 보냄을 받는 것인데, 지금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면 첫 번째 파수를 통과하고 그리고 두 번째 파수를 통과했을 때 철문이 나타났고, 그리고 철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다, 도시에 도착했다, 이러한 말씀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엘리야가 첫 번째 파수꾼으로 보냄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두 증인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파수꾼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두세 증인, 총 3명의 증인을 통해서 이 현재 기독교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환란은 42달 있는데요. 이 환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살펴보게 되면 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좁다. 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늘구멍,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의를 위해서 기꺼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대환란은 말 그대로 좁고 협착한 마지막 대환란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를 이 감옥에서 빼어내실 때 첫 번째 파수를 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수를 지났을 때 이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첫 번째 감옥과 두 번째 감옥을 충실되게 통과하게 되면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확고한 진리가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이 42달 동안에 어떠한 그 핍박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도성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철문을 저절로 열리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 과정은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물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침례를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일경입니다. 일경. 그래서 엘리야의 기별은 너희가 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양육을 한다. 자, 양육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아멘인데요. 주님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로 양육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풀무불의 연단을 통과해서 부활생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주님께서 계시록 12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용이 꼬리를 이용해서 땅에 내어 던진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일경, 2020년부터 2022년도 사이에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이,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 거짓말을 가르치는 꼬리에 의해서 땅으로
던져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3분의 1을 먼저 멸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을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경에도 역시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3경, 이것은 대환란인데 이때에 이 3분의 1이 풀무불의 연단을 받으면서 연단을 견디는 자들은 남은 자로 결정이 되어서 하늘로 승천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여기 이 도표를 여러분께서 꼭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이 내용을 자세하게 연구하시게 되면,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1경을 통과하지 못하면 2경, 3경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침례 요한, 엘리야가 와서 너희들이 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 기별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러한 기별들을 거절하게 되면 결국은 2경도 통과하지 못하고 3경도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원문을 잠깐 보여드리고 자, 여러분, 여기 네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시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오는 것을 알았더라면, 자, 그래서 여기에 5438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이제 헤롯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5438 플라케, 여기도 플라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경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이다. 그래서 어느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감옥에 오실지 알지 못한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38절에 보시면 제3경, 자, 제2경, 제3경 할 때 여기에도 경점이라고 하는 단어 5438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12장 10절에서 파수, 첫 번째 파수를 지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도 5438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서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경점이라고 하는 단어나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나 그리고 파수라고 하는 단어나 다 같은 같은 단어이고, 그리고 엘리야가 첫 번째 파수로 왔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은 두 번째 파수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히브리서 10장 28절에 제가 지금 현재 왔는데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증인 중에 한 분이시고,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현 기독교회의 99% 이상이 사실상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길에서 돌아서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일한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셨다. 자, 제자들은 허락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깨달아야 지금 언약의 피, 새 언약의 의미를 깨닫게 될 수가 있고, 여기에서 큰 날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은혜의 성령, 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바로 비둘기 성령의 표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요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은, 먼저는 엘리야의 우리가 엘리야의 기별을 듣고 그 엘리야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저희가 일경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영접,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났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엘리야의 기별을 보내주시는데, 이 엘리야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결국은 첫 번째 파수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두 증인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데, 이 양육을 충실되게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감옥, 대환란, 바늘구멍과 같이 좁은 길을 이제 통과해서 결국은 부활과 승천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 와 있기 때문에 제1경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반이 지나온 이 시점에서 엘리야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1경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기별은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이 제1경에서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대로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저희가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자, 주님의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1경에서는 나와 나의 교회와 또 나의 지역 사회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물로 회개의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기별을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증인이 이제 1260일 동안 양육을 하는데, 이때에는 사실상 이미 방주의 문이 닫혀 있는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들어가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어두운 가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1경 엘리야의 파수를 여러분께서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